그러면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 뉴욕의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요? 저희가 있는 이 뉴저지 지역은 전체 확진자가 약 400만 하고도 네. 49,5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뉴저지 지역이 약 4.4% 정도 해당돼요. 그리고 사망자는 약 14만 5,300여 명 중에서 약 10% 정도가 이 뉴저지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이 뉴저지 여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버겐 카운티 안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가 17만 9천여 명에서 2만 명 정도, 그 중에 2만 명 정도가 이 버겐 카운티 안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러면요. 네. 아마 뉴저지 전체의 13%가 이 버겐 카운티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집에 있는, 즉 격리죠. 쿼런틴이 선포되어서 거의 그로셔리나 이런 식료품 가게 외에는 모든 가게들이 닫았어요.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조금씩 열기 시작하고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각종 사업장이 오픈되면서 정부기관도 지난 7월 7일부터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는 제 운전면허증이 만료가 돼서 그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자동차 그 등록사업소가 문을 닫아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픈이 돼서 7월 8일에 갔었는데 새벽 6시 반에 왔던 사람이 제가 찾아갔던 시간이 4시 정도인데 그때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찾아갈 때 새벽 4시에 갔어요. 4시에 가서 4시 30분 정도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이제 8시에 문을 여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100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4시간, 5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미국의 상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원래 슬로우한 데다가 이런 일들이 더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죠. 참 이게 코로나 사태가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진전이 됐는데 현재 이 재림교인들은 이 코로나 상태를 어떻게 또 이겨내가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미국 내 재림교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지만요. 그런 와중에서도 진실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목사님이 안 되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유튜브 방송, 줌 방송 여러 가지들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에 올 때보다 참석률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온 가족이 같이 들어야 하고 그곳에서 같이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 이 미주내 교회 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매주 월요일 미국 전 지역의 온라인 기도회를 지난 5월 4일부터 매 주마다 시행하고 있어요. 내용은 시작기도, 지역 속의 말씀, 그리고 건강 강의, 간증, 분별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는 미주 연합 야영회를 진행을 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 기도에 힘쓰고 생활들을 하고. 예전에는 또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좀 같이 하는 그런 그렇죠. 연합으로 같이 하는 거죠. 특별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순서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포트리 한인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 안에 있는 파라무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리버에즈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 같이 붙어 있는 접경 지역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 이름은 포트리 교회예요. 이게 지역이 3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포트리 교회인데 원래 처음에 포틀리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포트리라고 이름을 졌고요. 그런데 그곳이 발전하다 보니까 렌트비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낮은 곳으로 찾다 보니까 리버에즈라고 하는 지금 있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곳 미국에서도 이곳 버겐 카운티는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뉴저지에는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지요. 그리고 주변에는 미 동부 아이비리그가 거의 다 이곳에 있지요. 그래서 교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의료시설들이 많아서 교인들 중에 의료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포트리 한인교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요. 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바른 신앙을 세우고 또 든든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봉사할 수 있으므로 교회 안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화요일에는 어르신들과 구도자를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요. 네. 수요일에는 주부 여성분들을 위해서 크래프트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요 모임에서 각종 퀼트, 또 냅킨 아트, 또 시계 아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해년마다 있는 바자회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도 하지요. 네. 매주마다 시니어 센터, 데이케어 센터를 찾아가서 이 랩 하시는 분 중에 한 장로님이 벤처 수리 서비스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함께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마트 입구에 선교 잡지, 시조나 가정관광 또 출판물들을 비치를 하고요. DVD나 이런 것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저번에 그 뉴욕 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맨하탄에는 아직 교회가 한인 교회가 없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 비싼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건물 하나를 빌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지. 한인타운에 그 음식점을 렌트해서 음식점을 개업을 하려면 네. 그 한 달 렌트비가 8만 불 정도 돼요. 거의 9천만 원 거의 뭐 낼 수 없는 금액이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또 직원들 이렇게 월급 주고 돈을 벌으려면 24시간을 가동을 하죠. 그래서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은 상업도시지 주거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맨하탄이라는 곳을 제가 이제 워낙 모르니까요. 이 맨하탄이라는 곳이 어떤 그런 위치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맨하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인디언 시절 때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버려진 땅이었는데 그 맨하탄을 요즘 와서는 이 맨하탄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맨하탄 지반 자체가 단단한 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건물 높이를 얼마나 높이 올려도 단단하게 기초가 돼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맨하탄 안에는 높은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맨하탄에 가면 옛날에 지어진 건물 그대로 계속 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금융 헤드쿼터가 있으면서 거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그 거의 대부분의 이제 자금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비싸지게 됐고 거기는 이제 컬럼비아 대학이 있고 뉴욕 대학이 있고 여러 대학들이 패션 대학 음악으로는 줄리어드 대학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또 맨해사도 거기 있고 거기 안에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미국의 모든 패션 또 유행 재정 또 상업적인 거 그리고 관광 모든 것 거의 대부분이 맨하탄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맨하탄 지역은 정말 세계 경제나 뭐 금융, 교육, 대학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 맨하탄 그 섬 자체가 허드슨 강이 흐르거든요. 작은 섬이에요, 섬. 근데 그 작은 섬인데 그 작은 섬 안에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참 어떻게 보면 이곳에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또 특별한 지역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도 한국인들이 계신가요? 그럼요. 많이 살죠. 그리고 거기로 일을 하러 가죠.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공간을 빌려서 그거를 통째로 한 달 렌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 대학에서 캠퍼스 전도회를 해요. 그래서 캠퍼스 전도를 해서 그 캠퍼스
미링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함께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죠. 한 건물에 몇 명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만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숫자에 맞춰서 인원수에 따라 그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잘 되는 교회는 그 비싼 맨하탄 안에도 네. 우리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교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현재 재림교회에 또 이제 뭐 다른 백인 교회, 뭐 히스패닉 이런 교회들은 맨하탄에 교회를 세웠나요? 참 그곳에 정말 복음의 선포가 더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게 설명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정말 그곳에 또 많은 그 한국인들도 거기에 금융계나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또 정말 복음의 씨앗이 정말 빨리 퍼지기를 또 기도해야겠네요. 목사님 지금 이제 그 교회에 있으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일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친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장로 회의에서 함께 의논하는 중에 교회 캠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수련회나 이런 숙박시설을 좀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찾다 보니까 괜찮다 싶으면 가격이 너무 높고 그래서 참 마음에 고심이 많이 됐었어요. 안 되겠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게 됐어요. 네. 기도에 초청하는 광고. 근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한 장로님과 함께 무작정 그곳을 한번 가봤어요. 주소를 따라서. 그러니 거기가 저희들이 그렇게 찾았던 모든 조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잔디밭도 펼쳐져 있고 주차장도 넓고 그리고 숙박시설 잘 돼 있고 강당도 있고 예배소도 있고 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쌌었어요. 3일 동안 있다가 오는데 교인들이 다 같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야,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네. 마음까지 다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포트리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저는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R 비자를 받으면 그게 2년 반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종교 비자죠, R 비자. 그래서 5년 최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5년이었어요. 여기 미국에서의 이민법은 상당히 세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민 수속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에게 대한 모든 특권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참 아슬아슬 하셨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떠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있었던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이 포트리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앞에서 영주권을 수속을 들어갔죠. 네. 그래서 지난 6월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시고 여기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네. 또 사명으로 열심히 살고 있죠. 이제 의료 선교, 이게 미국의 선교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여기 미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해서 처벌이 강력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작은 것까지 자격증이나 자격을 만들어서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경우는 선교 사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다 퍼밋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뭐 심장내과 의사, 마취과 의사, 암 전문 의사, 뭐 또 내과 의사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 봉사를 하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걸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교 봉사를 한다고 진료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류 미비자들, 즉 불법 체류자들이 참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선교 봉사 활동을 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국에서는 의료 고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을 들어놓기는 하지만 그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선교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 활동을 바깥으로 나가죠. 그렇군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선교 활동을 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도 이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외 선교를 많이 하시면서 또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도 제목 있다면 알려주시죠. 우리 교인들이 각자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늘 묻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가장 소망하고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힘내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계심과 계시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신앙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나라는 사람을 다스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성령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포트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또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